자, 오늘은 월삭입니다. 오늘은 해시반월 월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월삭 메시지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산 가운데 이번 달에 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배우고 또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성경 연구를 하면서 말씀 토라 연구를 계속하면서요, 말씀의 그 신비적 요소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을 하고 있어요. 좀 약간 그런 마음을 많이 주시는데, 말씀 그 자체가 신비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거를 믿음으로 이제 똑같은 행위도 어떠한 생각과 의지를 갖고 하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성경을 읽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어떤 영광과 형상을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많은 주님의 신비가 우리 안에 풀어져요. 우리가 미디어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떤 매체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한을 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이제 볼 때에 실제적으로 여러분 자녀에게 그게 영향이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많이 가죠. 생각보다 이거 뭐 영화 한 편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그 아이들 안에는 그 재밌다, 즐겁다, 재밌는 시간을 뭘 봤다, 이거 자체가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거기에다가 동의를 해버린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로 보면은 아멘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미니언즈를 본다고 치시다, 재밌어, 아멘 된 거예요. 무슨 어떤 뭐 마블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이언맨 재밌어, 아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매체에는 뭐가 있냐면은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근데 그게 다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단순히 아이고 애들이 그거 보고 즐기는데 뭐 어때요? 그 즐기는 거가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매체의 메시지에 대한 동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고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실제로 나중에 그것이 자라가게 됐을 때에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에게 어떤 매체를 어느 시점까지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특히나 뭐 대중가요나 영화나 또 뭐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연결되어 있는 요소들은 굉장히 메시지가 강하고요. 그 메시지는 다분히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도 속는 게 되게 많고 모르고도 속는 게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여러분 자녀 안에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뭔가를 여러분 조금이라도 허락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늘 경계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 앞에서 무엇이 진짜 가치고 오늘 이 자녀들이 어떠한 메시지에 아멘을 해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왜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미성년자들은,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미성년자죠. 그래서 부모들이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것,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에 동의할 것인가. 세상적인 미디어를 제한하는 것, 제발 좀 제한하십시오. 제한하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내가 거절할 것인가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다분히 우리의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내 영혼이 승낙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뭐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잔소리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어른들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른들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흘러오는 메시지를 무턱대고 그냥 나는 성인이니까 즐겨도 돼, 아멘해도 돼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아깝잖아요. 예수님으로 더 채울 수 있는데 뭔가 다른 걸로 여러분을 채우고 있다는 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스러운 걸로 더 채워 가십시오. 할렐루야. 이번 달이 좀 중요한데, 이번 달이 해시반월이에요. 뭐 안 중요한 달이 어디 있겠냐면은 해시반인데, 해시반을 다른 표현을 하면은 말케스반이라고 돼요. 말케스반. 그러니까 해시반을 말을 붙이는 거야. 해시반 앞에 말 해시반 이라고 하는데, 마르는 무슨 뜻이냐면은 마라 무슨 뜻이에요? 마라탕 말고요, 이불이요.
눈을 동그래 가지고 마라 이렇게 하고 있다. 마라 뭐예요? 마라 그 성경에 나오는 마라 쓰다. 네, 쓰다. 네, 쓰다. 비러라고 했죠. 비러. 네, 쓰다. 쓴 헤시바누얼이라는 뜻이에요. 그 왜 쓰냐? 이달에 절기도 없고요, 휴일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실 유대인들은 유대력을 보면 그 전 세계 청소년들 중에서 이렇게 방학이 제일 많고 휴일이 제일 많은 게 이스라엘입니다. 학교 방학도 있고 절기 방학도 있고 심지어 이제 뭐 여러 가지 나라 공휴일 때마다 이제 뭐 많이 놀아요. 그래서 어떻게 노벨상 그렇게 많이 따나 몰라. 하여튼 많이 노는데, 근데 유일하게 헤시바누얼이 되면은 노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달콤한 쉼이 없다고 해서 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른 말로 이 날을 불월이라 그래요. 불월은 뭐냐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없다, 없는 달 이런 뜻입니다. 없는 달. 성경에도 나오죠. 불월이라 하는. 그 불월이 뭐냐면 영어로 empty라고 하던데, empty 비어 있는, 뭐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헤시바는 또 중요한 게 뜻은 생산하다는 뜻이에요. 생산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생산하고 산출해내는 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헤시바는 성서력으로는 성서력 8월입니다. 그리고 민간력으로는 2월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헤시바너를 연구해 보면 헤시바너에 연결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민간력과 성서력이 이제 크로스오버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게 쉽게 설명하면 성서력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에도 그 달력이 있죠. 첫째 달, 둘째 달 이렇게. 뭐 홍수가 언제 그 내려오냐면은 터지냐면은 둘째 달, 그죠? 둘째 달.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요 창세기에 나오는 달력들은요 성서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서력이 언제 주어져요? 출애굽할 때, 그죠? 아비벌. 예, 아비벌이 지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비벌이 지정되기 전에 나오는 모든 달력은요, 이거를 성서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민간력으로 봐야 돼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헤시바널에 뭐가 있냐면 홍수가 있어요. 홍수 심판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7장 11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가 시작.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 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사실 이 홍수라고 하는 것보다는 맞불이라고 봐야 돼요. 맞불. 따라해보세요. 맞불. 그러니까 홍수라고 번역을 한 거지, 사실 홍수라고 번역하면 애매해져요. 홍수 심판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홍수가 좀 달라요. 맞불은 어떤 느낌이냐면 폭풍우도 내려오는데 이 플러스 폭우 플러스 지진 쓰나미 막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한꺼번에 휘몰아치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그래서 땅이 아예 그냥 갈아엎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대륙 판이동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원래 이제 어떻게 되냐면 홍수 때에 원래 이게 땅이 갈라지면서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륙과 대륙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 천재지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히브리 성경에서는 맞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불. 예, 맞불. 이걸 좀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홍수 맞불이 언제 일어났냐 보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둘째 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둘째 달. 예. 그러니까 민간력으로는 둘째 달이고요. 민간력 둘째 달은 성서력 무슨 달이에요? 8월이에요. 8월. 그래서 이 달에 뭐가 있었다? 홍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달에. 그래서 헤시바월을 제가 쭉 연구하고 보니까 헤시바월은 뭐 하는 달이냐면은, 자, 우리가 숫자 8에 대한 신비를 알고 있어요. 쉐미니라 그러죠. 따라합시다. 쉐미니. 자, 쉐미니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쉐미니는 그렇죠. 새로운 출발이요. 새로운 시작이요. 이거는 새로운 시작인데 어떤 새로운 시작이냐면은 1부터 7까지를
현상계로 본다면 8은 영적인 세계로 봐요. 영계로 봐요. 영계로. 그래서 8이라고 하는 셰미니의 숫자가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이것은 뭔가의 연속성에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현상적으로 하시던 것들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뭔가를 하시는 그 시즌이 바로 이제 8부터입니다. 8. 그래서 사실 성경에 숫자 8이 등장할 때에는 그냥 막 등장하지는 않아요. 8이 등장했을 때는 뭔가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나타나는 현상 다음에 이제 주님이 일하시는 것.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 온다, 예배 드리러 온다 그러죠. 그러면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배당에까지 오는 과정에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죠. 뭐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시간을 내서 교회 예배당에 올라와야 됩니다. 우리도 3층천을 올라와야 돼요. 3층천을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와서 예배당에 딱 앉아 있으면 그 다음부터 거기까지가 뭐냐면 7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은혜는 누가 주는 거냐? 여러분이 애골 복걸 한다고 은혜가 부어지는 거 아닙니다. 막 아버지 주세요 그런다고 주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 그냥 부어질 때도 있고 간절히 원해도 뭔가 영혼이 공고해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는 과정 안에서가 7이라면은 와서 이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들어가고 누리는 이 차원, 주님의 어떤 은혜의 차원이 풀어지는 거, 영적인 것들이 가동되기 시작하고 영적인 것들을 내가 경험되는 요거를 숫자 8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 이달인 해시반월 8월은 이달 8월은 영적인 세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것들을 많이 일으키신다. 주님의 일들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들이 일어날 때 뭐가 많이 일어나냐면 육적인 것들이 많이 부딪혀요. 영의 일들이 일어나면요, 내 안에 있는 육체는 그 영적인 일들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되어 있지 않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마주할 때 자꾸 자기 혼적인 반응을 해요. 자기 어떤 지식적인 반응을 해요. 그래서 온전히 영적으로 못 누려요. 되게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혼적일 수 있고 굉장히 육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체험과 신비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내가 경험이 됐다면, 하나님의 영이 경험이 됐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건강해져야 되고 반드시 어제보다 더 나아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여러분 더 친밀해지고 여러분 안에서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더 나아지고 있구나 이런 걸 경험될 텐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굉장히 영적인 행위들을 많이 한 것 같지만은 막상 어느 시즌이 지나면 영적인 성장이 없고 영적인 반응이, 이게 영적인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적인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실은 뭐냐면 속는 거예요, 스스로. 영의 반응이 아닌데, 영은요, 육은 영을 싫어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육체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 싫어해요. 그럼 반대로 오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내가 육체적으로 반응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죄에 대한 악취를 느끼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달콤함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달콤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고 여전히 혼적인 반응을 하면서 예배 때 마치 정말 그리스도의 그 달콤함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반응하고 그걸 고백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러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달콤함을 알 수 있느냐? 내가 내 삶에서 오늘 이 세상에 대하여서 볼 때에 죄에 대한 악취가 명확하게 느껴질 때, 그때 비로소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움이 느껴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속아요. 혼적인 즐거움인데 심지어 육체적인 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영적인 거라고 착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혼적인 장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작용이 계속 풀어져서 진짜 그 영의 신비와 영의 달콤함과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달에 하나님이 영적인 일을 시작하신다면 이 말은 즉슨 이달은 내 안에 내 육신이 난리를 칠 거다 이 말이에요. 내 육신이 난리를 칠 거다. 왜? 싫으니까. 싫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달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홍수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홍수가 필요해요. 이달에 여러분은 홍수가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겨야 돼요. 이달에 우리는 홍수가 있는 이달에 홍수가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이 말에서 뭐 망해라 고생해라 이 말이 아니라 홍수에 대한 원리를 또 알면은 홍수가 사실 홍수의 본질은 뭐냐면 이게 침례예요. 침례라. 물이 전체, 그러니까 이 침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가 뭐냐면 온 땅이, 그죠? 온 땅이 다 뭐했다? 부패했다. 샤하트, 그죠? 이 부패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형상과 하나님의 본질과 목적과 의도에서 벗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샤하트. 예. 그래서 이게 변질이라는 표현이죠. 변질. 부패되고 변질됐다는 거예요. 원래의 계획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부패했냐? 노아 빼고 온 땅이 다 부패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온 땅을 주님이 다시 뭐예요? 새롭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왜 주님께서 그 구속의 은혜로 회복의 역사를 이제 삼았냐면 그는 샤하트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샤하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근데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샤하트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홍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오늘 여러분의 땅에, 온 땅은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데 인간의 마음은, 인간은 땅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 인간의 육체적인 본질도 흙에서 왔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어떤 그 혼적인 상태가 땅에 많이 성경에서 비유가 되는데 여러분의 땅에 부패한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땅에, 내 마음 안에, 내 기준 안에. 그러면 이 부패한 땅은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홍수가 내려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비가 내려와야 돼요. 비가 내려와서 내 땅을 뭐 해야 돼? 기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홍수와 비가 내리는 것과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과 다 같은 말이에요. 기경하는 것. 예. 그러니까 여러분 비는 뭐냐? 야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야라. 비 야라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토라가 나와요. 토라. 그러면 사실 홍수를 이 땅 가운데 부으시는 거예요. 홍수를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오늘 이달에 여러분이 홍수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말씀으로 여러분을 계속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부패함이 다시, 이게 부패가 뭐냐면 원래 하나님 계획에서 벗어난 거라고 했잖아요. 원래 계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래 계획인데 거기서 벗어난 게 다 부패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면 야, 너 왜 이러지? 이 사람은 왜 이러지?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왜 저렇게 살지? 미안.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람들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왜 그렇게 살지라고 판단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부패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 거기서 지금 하나님을 못 보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거기서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왜? 오늘따라 자주 운다. 샤바스는 울면 안 돼. 근데 항상 말해도 5살 이하는 봐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그 판단되어지는 모든 영역들은요, 사실 판단하는 나도 문제지만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도록 드러내는 그 사람들도요, 사실은 원래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인데 그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이 사람의 본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뜻은 오늘 하나님의 본래적 계획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다시 그게 가동이 되면 돼요. 그게 영이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굉장히 영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되게 영적인 느낌을 자꾸 추구하고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돼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공간과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에서 자꾸 영적인 걸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영적인 것을 점점점 멀어지면은 하나님의 기능들이 멈춰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는 건 영인데, 내 안에 있는 어떤 영의 역할인데, 근데 점점 내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훈련하는 것에 관심 없이 그냥 살아간다, 내 인생을 그냥 산다. 근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위험하냐면은 그게 사실상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으로 못 들어가게 만드는 원수의 엄청난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 고장나는데 계속 더 고장나는 거죠. 더 고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이 센스를 자꾸 추구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이 영적인 걸 자꾸 추구해야 돼요. 영적으로 반응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우리 안에 풀어지면은 이 부패된 땅이 기경되는 거고, 비가 내려와서 그게 되어지는 거고, 토라로 그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토라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획 속에서 뭐가 나타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결국엔 본질은 뭐냐면,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드러나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걸 위해서 이달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홍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 안에 이쯤 오면, 지금 요 정도 시간의 어떤 그 흐름으로 오면은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반응이 아니라 육체적인 반응과 내 안에 부패되는 것을 조금씩 발견하게 됩니다. 부패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어제인가요? 그제 우리 레위인들이 모여서 기도했대요.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사역자들이 이제 곰곰이 이제 교회 어떤 체크를 해보니까, 스케줄을 체크해보니까 교회 안에 항상 11월이 되면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에 항상 요 해시반월이 가까워지면은 교회 안에 일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터지고 뭐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교회를 이제 어렵게 하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 해시반월에. 당연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감춰놨던 부패된 것들이요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대요. 방어하는 기도와 그런 게 필요합니다. 더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것들. 우리는 기도와 예배와 우리의 깨어남을 통해서 원수의 계략이, 원수의 악함이 선으로 바뀌는 걸 자꾸 경험해봐야 돼요. 그래서 원수의 무기가 진짜 여러분에게 쓸모가 없다, 소용이 없다는 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맨날 차라리 원수한테 두드려 맞지 말고 깨워서 정말 그 원수의 모든 계략이 오히려 나에게는 선으로 바뀌는 기회가 되는, 그게 경험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지혜와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해시반월에 여러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달에 절대로 혼의 작용으로 살면 안 됩니다. 따라서 혼의 작용으로 살지 말자. 그러니까 혼의 작용이라는 건 혼의 시스템이에요. 혼적 시스템. 혼이 뭐예요? 혼, 생각과 감정이죠. 생각과 감정, 이게 이제 혼적인 영역인데, 부패함이 다 사실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이 혼과 연결이 돼요. 혼과. 그래서 네페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명으로도 쓰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우리의 혼이, 이게 시체라는 뜻도 있어요. 시체가 뭐예요? 부패죠. 부패함이에요. 부패함.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부패되고 변질되는 것들 다 사실은 이 혼적 작용 때문에 그래요. 혼적 작용이 게 뭐냐면은, 오늘 내 삶을 경영할 때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가지고 이 삶을 경영하기 시작하면은 혼적 작용이 일어나요. 그럼 반대로 혼적 작용이 있으면 영의 작용도 있겠죠. 영의 작용은 뭐냐?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달에 한번 인도함 받아서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했던 그 모든 부패한 계획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오히려 신선한 축복을 가져다주는 은혜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달에 홍수가 사실 내려오는 건 심판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려고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것. 원래 이 하울람 센터 처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시려고 오늘 우리 안에 기경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시험거리나 문제거리나 판단거리가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그걸 기도거리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기도거리로 가져가지 않고 여전히 앉아서 판단하고 앉아있고 여전히 그냥 내가 느껴지는 대로 느끼고 있고 그러면은 이 달에는 그냥 여러분 그냥 그 휘몰아치듯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마가 되는 거죠. 넉마. 이 달에 새로워질 수 있는데 뭔가를 더 강력한 주님의 일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시즌인데 그래서 사실 이달의 홍수의 시즌이기 때문에 홍수 시즌에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방주가 중요해요. 자, 방주.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노하우 그 메시지 하면서 방주에 대해서 풀었습니다. 자, 근데 방주에 대해서 좀 더 보면 방주는 뭐 교회를 상징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태바, 교회를 상징한다. 근데 방주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방주의 특징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방향과 속도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방주가요 사실은 그냥 뭐냐면 그냥 물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둥둥 떠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져서 심판과 분리되어져서 둥둥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그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보면은 딱 뭐가 생각나냐면 자기 부인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그랬죠. 혼적 작용이 제일 위험한 달이라고. 이 달에 혼적인 반응을 하면은 우리 안에 약간 영적인 패배감과 실패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이 지혜와 진리를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는 이 달에 승리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자꾸 이 달에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좀 결단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더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각자가 좀 스스로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방주에 올라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부인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내 방향성과 성령님께 나의 속도와 나의 모든 것을 의존하는 거죠.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달에 홍수를 통해서 나를 자기 부인하지 않고 성령님께 내 모든 걸 의탁하지 않고 혼적인 반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열왕기상 12장 32절 33절 일들이 벌어집니다. 혼적 작용이 하면 이렇게 돼요. 열왕기상 12장 32, 33 여로보암 시작. 여로보암은 유다에서 행하는 절기와 비슷하게 하여 여덟째 달 보름날을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다 세운 제단에서 그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베델의 산당에서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들도 임명하였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여덟째 달 보름날에 베델에 세운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절기를 이렇게 제정하고 자기도 그 제단에 분향을 하려고 올라갔다. 자, 우리가 이달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고 우리가 혼적인 작용으로 살기 시작하면은 여로보암의 길이 열려요. 사실 여러분 열왕기를 보면 열왕기는 되게 복잡하잖아요. 여로나 바사 엘라시 오아합 아여예 여요여스 살무부 베호국 이러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조 이름 외우는 거거든요. 앞에 글자 따가지고 이제 외우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열왕기 상을 읽다 보면요, 그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왕들이 막 교차로 나와요. 이름도 비스무리해요. 뭐 요시야, 아하스, 막 여시가 그렇게 많고 야시가 많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게 그래서 한창 읽다가 이게 어느 나라 누구 왕인지 헷갈릴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좀 읽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외우게 됐는데, 근데 열왕기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심플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왕기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 조상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토라의 길대로 합한 대로 살아가는 왕, 그 왕이 있고, 그러니까 남유다냐 북이스라엘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차이점도 연구해 보면 당연히 차이점은 있겠지만은 열왕기에서 보는 거, 하나님 보시는 거 딱 하나예요. 그래서 그 왕이 어떤 길을 가느냐,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느냐, 다윗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은 그 다음에 오늘 등장하는 무슨 길이 나오냐면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
그래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이 두 가지 길로 열왕기 상하를 쭉 끝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그걸로 이제 끝나요. 예. 그래서 다윗의 길을 보면은 굉장히 험난하고 궁핍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뭐와 연결된다? 영원한 왕국과 연결이 돼요. 영원한 왕국.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은 굉장히 갑자기 부흥하는, 흥하는 축복을 받은 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멸망의 왕국으로 연결이 돼요. 멸망의 왕국으로. 여로보암의 길은. 자,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혼적 자격으로 이달을 살 때에 여로보암이 무슨 길을 걸었냐면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북이스라엘로 딱 갈라지니까, 북이스라엘은 성전산과 성전을 먹지는 못했어요. 남유다가 그걸 취하고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열지파였고, 그죠? 인구가 훨씬 더 많고, 예. 남유다보다. 예. 근데 남유다는 다 모자라는데 뭘 갖고 있냐? 성전을 갖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 성전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서 다른 자기 백성들이, 나라는 갈라졌지만 성전은 하나잖아요. 신앙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자꾸 이제 성지순례를 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왕들이 봤을 때 좀 불안한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자꾸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남유다로 이제 북한이 탈북하면 불안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합법적이지 않거든요, 이 나라가. 네,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려가서 예배드리고 오고 제사 지내고 오고 막 그러니까, 절기 지내고 오고 그러니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뭘 만드냐면, 오늘 8째 달에 8월에 헤시반월에 뭘 만드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이게 핵심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세우고요, 절기를 세우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변개시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게 핵심이에요. 자기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뭘 말하는 거냐면 혼으로 했다는 거예요. 혼으로 그렇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달에 우리가 혼을 따라가게 되면은 여로보암의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신명기 말씀처럼 내가 네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축복과 저주를 두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분이 기다려주심과 인내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선택하고 스스로 그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허락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구속사라 그래요. 네. 구속사의 본질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레벨에 맞게끔 우리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 땅에 완벽한 의로운 존재로 태어났지만은 어쩔 수 없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갭을 메울 수 있는 거는, 이게 메울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안 돼요. 피조물이니까, 정체성 자체가. 그런데 이걸 뭘 할 수 있냐면은 주님을 경험할수록 이 아담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품고 있는 그 마음에 올라설 수 있게 되고, 주님과 동등됨이라기보다 뭐냐면 신랑과 신부와 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레벨업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이 구속사를 주님이 인내하시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추구하면서 걸어가야 될 건 뭐냐면 계속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예수님과 같은 그 레벨로 올라서게 되고 그분과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돼요.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이 이제 딱 열려요. 이건 뭐냐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살기 시작하면은 여로보암의 길이 열리면서 여기서 이 일들이 일어나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혼의 작용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이나 선악과 따먹은 인생이나 혼의 작용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달에 여러분이 혼적인 작용이 아니라 영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계속 뭐 어떤 상상을 해야 되냐면은 나는 방주에 올라탄 노아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방주 속에 있는 노아다. 방향키도 없고 엑셀레이터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다. 뭐만 있다? 주님의 손만이 나에게 허락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날마다 이달에 어떻게 지나가야 되냐? 나의 손을 주님께, 내 주권이죠, 내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 손을 잡아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신 데 나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자꾸 나를, 내 주도권을 주님께 자꾸 내어드려야 돼요. 그랬을 때에 진짜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원래 계획들이 이제 막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일들과 주님의 열매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홍수라고 하는 이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홍수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여로보암, 내 혼의 작용을 멈추지 않으면 여로보암의 길이 열린다. 여로보암의 길이 열리면 이제 이런 것들,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잡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교회는 이런 거야. 절기는 이런 거야. 예배는 이런 거야. 자기 기준을 잡는 거야. 자기 기준을. 근데 방주 신앙이 필요하다 그랬죠. 방주 신앙. 이달에. 그 방주는 교회예요. 이건 교회예요. 그래서 이 시대 노아들이 교회를 지어가야 돼요. 교회가 중요해요. 내가 교회를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뭐 목양공인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객관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암만 읽어봐도 교회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게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노아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데, 마지막 때에 교회를, 방주를 이렇게 지어가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려요. 그래서 되겠냐 그거.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해요. 요즘 신앙생활들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요즘은 그런 거 잘 없잖아요. 교회에 대한 뭐 봉사와 충성과 막 이런 것들로 막 공동체를 섬기는 삶의 방향성, 이런 게 하울람 말고는 사실 잘 없잖아요. 그냥 알아서 뭐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예배나 오시고 알아서 잘 사세요,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뭐 심지어 뭐 어떤 교회들은 셀 모임이나 어떤 성도들 안에 어떤 교제 같은 것도 못하게 한대요. 그냥 예배만 드려라. 예배만 드리고 가서 네 삶 속에서 그냥 예수님을 살아내라, 이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게 제가 늘 말하지만 인본주의 복음인데 성경적이지 않은 복음이죠. 근데 마지막 때와 연결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계속 공부해 보면 교회에 대한 중요성과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하울람 공동체가 마지막 때에 재림 공동체로서 어떻게 건강하게 하나 되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될 수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 핵심은 지체란 뜻이고, 이 말은 뜻은 이것도 목표가 하나됨이에요. 그죠? 교회의 목표도 사실은 교회의 목표도 하나됨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누리고, 또 그 교회를 또 그리스도 하나 되면서 이 몸의 일치와 신비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이 과정을 목표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런 영적인 유산을 많이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시대죠. 아닙니다.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좀 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제가 좀 고민스러웠던 게 뭐냐면, 교회의 성전성이에요. 성전, 템플, 성전성.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초대 부흥의 시대 때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를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성전,
그래서 이제 교회세도 성전세 말하면서 좀 용어가 성경의 목표와는 안 맞지만은 그런 용어를 썼어요. 강단에게서 뭐 함부로 올라오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네. 성전성이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성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신학이 들어오면서 교회의 선정성이 이제 또 약해졌어요. 우리가 교회다. 이게 교회를 이제 유기적 공동체로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맞죠? 맞는데 이 몸의 구조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교회의 정체성이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제 지체라면 그 몸을 구성하는 구조 있잖아요. 설계도.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현대 신학은 이 복음주의 신학이나 인본주의 신학은 요거를 본질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거를 이제 제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 교회의 성정성을 제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가 인간 집단이 돼버립니다. 인간 집단. 왜? 성전성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믿는 인간들의 집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다 뭐밖에 없냐면 인간을 어떻게 이롭게 할 것인가 밖에 없어요. 왜? 성전성이 제거되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돕고 인간을 어떻게 유익하게 하고 인간을 더 이롭게 하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약간 뒤로 가져 있어요. 그거를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닌데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죠. 왜? 성전성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성전성이 뭘 말하냐면 이 성전성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구조와 방향성이에요. 성전을 공부하면 성전과 성막 안에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돼.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가는 거야. 교회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조를 이루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인간 집단이 아니라 이 인간 집단 플러스 성전성이 더해지면 뭐가 되냐면은 임재가 돼요. 임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임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성전성에. 물론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해서 그 교회의 어떤 그 기초적인 구조를 마련을 해주셨어요. 근데 주님의 임재를 담아냈던 신비가 그 신비로 되어 있었던 그 시스템과 구조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안 없어집니다. 이게 왜 안 없어지냐면 이게 요한계시록에 돼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 성전이 없어요?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죠. 새 예루살렘 성이 성전이에요. 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구약의 성전이 갖고 있는 한계성을 뛰어넘은 성전이긴 하지만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성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구조와 방향성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신비에 접속하는 이 구조와 이 부르심이 교회 안에 사라지게 되니까 교회가 그냥 인간 집단이 되는 겁니다. 인간 집단. 인간들의 모임이 되는 거죠. 인간을 위한 모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것도 어떤 면에서 반초가리고요. 이렇게 가는 것도 반초가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 안에 에클레시아 안에 주님의 임재 그리고 이 임재를 모셔드리고 이 집단이 이 임재를 초청하고 들어가고 하는 이 모든 구조가 성전성에 있다는 겁니다. 성전성. 그리고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도 하지만은 성전성에 대한 이 가치를 다시 끌어올려서 그리스도의 신비에 우리가 이달에 접속을 좀 해야 돼요. 주님의 신비에. 우리는 요즘 보면은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자기 수준만큼만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당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 수준대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 여덟째 달 헤시바놀의 계시 가운데 마지막 계시가 뭐냐면 열왕기상 6장 38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이 시작. 성전이 그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한 대로 완공된 것은 제11년 불월 곧 여덟째 달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해가 걸렸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만인 중에 으뜸이라고 여겨지는 지혜와 통찰력과 영적인 신비와 권능과 역사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모든 걸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히 이제 그가 멀쩡했을 때에는 예수님과 비견될 정도로 자기를 이제 그렇게 나타내잖아요. 아가서나 전도서나 또 여러 가지 잠언이나 이런 데 보면, 여러분 아가서, 전도서, 잠언서 보면요 역사서가 아니에요. 그죠? 토라도 아니에요. 문학이죠. 이 말인 즉슨 이 모든 것이 오롯이 본인 안에 있는 계시를 본인이 쓴 거예요. 아니 열왕기상하는 그냥 역사가 지나간 대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가서는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세팅해서 써야 돼요. 전도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계시와 이 세상에 대한 그 진리 구조를 이해한 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잠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 중에 가장 하나님의 신비와 그 신적 계시에 가장 통달했던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데 몇 년 걸렸다 그랬어요? 7년 걸렸어요. 기가 막히죠. 이거는 솔로몬이 의도한 걸까요? 의도하지 않은 걸까요? 이거 하나님과 솔로몬이 의도해서 7년 동안 지었는 거야. 성전은 7년 동안 지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성전이 지어지는, 성전의 설계도, 성전이 지어지는 기간, 구조, 재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완전성 안에서 지어진 거라는 거예요. 성전이 갖고 있는 그 신비죠. 그래서 사실은 성전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 신비의 총 집합체입니다. 성전 자체가, 성막이. 근데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영의 신비의 총 집합체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걸 이제 오늘날 신학계에서 이걸 놓치니까 인간 집단으로서의 어떤 사상과 철학을 관철시키는 교회로서는 기능이 탁월해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울람 공동체가 이달에 주님께서 성전을 완성하셨다. 7년 동안. 그럼 이 말이 있어서 주님께서 이달에 우리 교회를 완성해 가시겠다는 거겠죠. 여기서 완성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주님의 계획. 아까부터 제가 시종일관 말하는 본래 계획. 근데 이 계획을 내가 알려면 뭐와 연결되어야 된다? 주님의 신비와 연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성전성, 방주를 짓듯이, 성전을 짓듯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그렇게 섬겨가야 된다. 그럼 우리는 교회에 예수님 재림 이전까지의 최종형을, 우리는 교회를 어떤 모습을 보냐면은 기도의 집으로 봐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성전을 보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사가 예수님 재림 바로 직전의 그 신비, 56장이잖아요. 이사야 56장은요, 그 재림 직전의 그 신비를 보여준 거예요. 재림 후가 이제 65장, 66장 이렇게 쭉 가는데, 그러니까 이사야가 봤을 때에 재림 직전의 성전의 가장 성전다운 모습이 뭐냐면요, 기도의 집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집. 그럼 이제 우리가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서 세운다, 세워간다. 이게 중요하겠죠. 여기에 뭐가 연결되어 있을 거다? 주님의 그 본래 계획, 그리고 이 기도의 집에서 우리가 기도하겠죠.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신비와 연결되는, 신비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적인 계획과 뜻이에요. 영의 인도함이에요. 영의 인도함. 그래서 교회가 인간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신비적 연합이 돼야 돼요. 그 신비가 풀어져야 돼요. 우리끼리 모였는데 왜 이곳에 주님이 계시는가? 이게 막 경험되고 그 안에서 주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삶에 대한 주님의 기경과 새로운 계획들이 막 나타나는 그 일들이 이달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이달은 계속 주님이 새 일들을 하실 거고, 무엇보다도 자꾸 육체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눌러 가실 거고, 홍수를 휩쓸어 가실 건데,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반응은, 가장 탁월한 반응은 뭐냐? 방주 신앙을 갖는 거고, 방주를 세워가는 거고. 그러니까 방주 신앙을 이제 다 맡기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야 그랬지만은, 열왕기상 통해서 교회를 주님이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그럼 이 일에 우리가 뭔가 연합하고 동참해야겠구나. 그럼 여러분, 지난 몇 년, 수년 동안 11월마다 해시반월마다 교회 안에 시끄럽고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는 무슨 계획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려는 것들을 원수가 해방하는 거겠죠. 그죠? 이해되세요? 그렇잖아요. 아니, 누가 봐도 그런데 지금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는 거예요. 원수의 계획을 주님의 선함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그런 계획이 있냐? 그럼 난 더 기도할래. 네가 그런 우리랑 그런 계획이 있어? 그럼 우리는 더 잘 될 거야. 그래서 오늘 원수의 모든 계획과 계략과 악함이 우리에게는 축복과 선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시즌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달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마주하게 될 테지만 한 가지 꼭 당부하고 싶은 것, 혼의 작용이 아니라 영의 작용으로 살자. 영적 작용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과 주님의 임재를 자꾸 끌어당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다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홍수가 휘몰아치잖아요. 근데 우리 이달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홍수를 허락하신다. 근데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홍수를 내려줄 거야. 그래서 너는 뭐 해라? 방주를 지어라. 그럼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달에 너희들에게 홍수를 내려줄 거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야?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자.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주님의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획의 신비를 알려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달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안에 좀 잘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의 목적은 회복과 세워짐과 주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도 쓸데없는 게요, 우리 생각과 관점이에요. 그럼 목사님 뭐 생각도 하지 말고 살라는 겁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달에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딴 달에는 늘 뭐 많이 생각하시고 많이 고민하시고 해야 되겠지만, 대놓고 하지 말라고 하는 달에는 좀 안 해야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또 보면 제가 영성 훈련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는 거로도 하지만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밀어붙였던 것들이 좋은 열매를 맺었던 경우가 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항상 뭘 경험하게 하셨냐면,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상황,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셔서 내가 하던 노력과 모든 힘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보게 하셨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이 하셨을 때 어떤 좋은 것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달에 동일하게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노력하고 애써왔던 열심이요,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예배 인도자들은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을 못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우리 경우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 노력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내 안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스러운 다른 무언가로 나를 담아내고 예수님만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한 시즌을 지나가게 하는데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처럼 온전히 내 힘을 빼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하고 그분으로만 담아내는 이 시간도 주님이 이끌어 가시길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해시반월
뭐가 없어요. 절기도 없고 휴일도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라는 거냐?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많은 날들을 주님 앞에 비워내라는 겁니다. empty. 공간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립시다. 여러분의 한 달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나의 가정과 오늘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달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더 담아내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노력을 멈추고, 때로는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내가 담아놓은 것들을 비워내서 예수님을 더 담아내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달에 정말 주님의 온전한 계획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오늘 하울란 세터처치 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면서 부르짖으면서 예 주님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